맞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법요지 98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만일 이와 같은 지장보살 본원경을 베껴 쓰고 읽고 읽고 널리 유포하는 이는 세세랭랭 인간 천상 태어날 일 일치야. 부모 자식 서로 합하고 수술하고 형제간에 후회 있고 부부간 화목하고 약한 자는 건강하고 수명날로 늘어나고 가난한 복을 얻고 눈먼 자는 눈을 뜨고 이와 같이 가히 없는 무량공덕 어깨를 지장보살 크신 성자 뛰어나신 유실력은 항아사가 없어 하기가 어려워라 보고 듣고 우러르고 예경하는 일령간에 인간 천상이 된일 헤아릴 수전혀 없네. 하늘과 용 귀신들이 서로 옹호하고 성인경지 뛰어올라 분간하고 성멸하며 부처님이 보호하사 깨달음 증득하고 분월력을 늘리고 숭정통을 얻으리라. 의실주가 넉넉하고 역병감이 보지 않고 수재환재 풍재 고전함도 일체 없고 남이 보면 공경하기 왕과 대상 달과고 한정해라. 그 모습은 제왕과도 다름없네. 손바닥이 밝은 곳을 너무 싸늘한데 제 스스로 색을 따라 여러 모양 나타내네. 몇 번이나 타이고 몸소 분부하건만은 어두운 방 아이든 오는 데만 정신 없네. 원래는 이 지장보살 약창계, 이 본원 약창계를 갖다가 그 백중기도 시작하면서부터 백중기도 회하는 데까지 다 마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다른 이제 또 외부 스님들 모셔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못 맞추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장보살 본원경 약창계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1년 내내 해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누가 만일 이와 같은 지장보살 본원경을 베껴 쓰고 읽고 외우고 널리 유포하는 이는 세세생생 인간 천상 태어날 잃지 않고 부모 자식 서로 화합하고 수행을 하는데, 만약 지장보살 본원경이 있다고 하면 지금 조기 보면 지장보살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 혹시 없는 건 제가 우리 법사님께 부탁드려서 한 번씩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장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경전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해가지고 아마 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내려온 그런 모든 그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대상 가운데에서는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이 아마 가장 큰 그런 아마 보살로 자리 잡았을 겁니다. 문수보살도 있고 보현보살도 있고 뭐 비로자나 불도 있고 뭐 많은 그런 불보살들이 계시지만 약사례까지도 있지만 그래도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일반적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은 살아있는 우리 현실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으로 알고 있고, 지장보살님은 우리가 사후세계에 도움을 주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다 마찬가지로 살아있을 때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두 분 다 우리에게 그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시게 되면 49제를 지내는데 49제 때 지내는 그 의식문이 뭐냐면 관음시식입니다. 지장시식이 아니고 관음시식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힘을 빌려서
이 돌아가신 고인을 아미타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 잘 보내드리는 것이 의식인데 그 의식문의 그 대표 그 보살이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관세음보살님 어디 계시냐면 우리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보살피긴 하지만 그분이 원래 계시는 곳은 극락세계 아미타부처님의 왼쪽에 계십니다. 제가 아미타부라고 하면 항상 왼쪽에서 이쪽 오른쪽이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쪽이 왼쪽이지만 아미타부처님이 봤을 때는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아미타부처님이 왼쪽에는 늘 시봉해주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시고, 제가 이렇게 아미타부라고 하면 오른쪽에서 저를 시봉해주는 보살인데 그분이 뭐냐면 대세지보살이에요. 근데 대세지보살은 그게 많이 안 알려졌지만 관세음보살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한편 지장보살님은 뭐냐면 지장보살님은 우리가 삶을 마감하고 저 세상에 갔을 때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변호사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 역할.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변호사는 어쨌든 간에 의뢰인을 위해 가지고 자기한테 의뢰한 그 의뢰인을 위해서 대리인으로서 법정 대리인으로서 거짓말도 정말 밥 먹어서 하더라도 어쨌든 이기게 해줘야 됩니다. 지장보살님이 우리는 지장보살님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계를 받을 때도 그렇고 거짓말 하지 마라 맨날 그런 걸 봤지만 지장보살님은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삶을 마감하고 저 세상에 갔을 때 우리 아까 저기 법회마사님 지장보살님께 당했으면 저 지장보살님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어떤 거짓말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십니다. 짐 캐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코미디 배우가 있습니다. 짐 캐리가 아주 유명한 그 배우인데 이 배우가 1996년도 몇 년도에 그 라이어라고 하는 영화를 했어요. 라이어. 제 기억으로는 아마 96년도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전 생기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영화를 봤으니까 아마 96년도일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봤다면 95년 이전일 테고 여기 와서 이후에 봤으니까 96년도가 맞을 겁니다. 짐 캐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뛰어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변호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뭘 해도 거짓말을 잘해야 돼요. 이게 분명히 이 사람이 이 의뢰인이 질 사람인데 소송에서 질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이 사람을 승소시켜야만 해요. 이게 이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뭐가 필요해요? 수임료 받아먹는 거 아니에요. 수임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변호사가 변호했는데 졌어? 그럼 그 변호사 안 써줍니다. 야, 저 변호사 하면 꼭 이겨! 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변호사든가 누구든지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 사람은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짐 캐리라고 하는 그 변호사도 짐 캐리는 이제 이름은 얼마나 기억이 안 나고 한 20년 돼가지고 모르는데 그 짐 캐리가 변호사 역을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그 변호사가 어쨌든 간에 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아들 생일이 내일이 아들 생일이에요. 근데 오늘 저녁에 약속을 합니다. 아빠 내일 내 생일인데 아빠 내일은 일찍 올 거지? 와서 우리 같이 저녁 먹을 거지?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생일날 낮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다리는데 아빠가 안 오는 거라.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 볼 때 기다리다가 못해 아빠 앞에서 이렇게 케이크를 놓고서 소원을 빕니다. Happy birthday to you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끝에까지 뭐예요? 그 소원을 비는데 무슨 소원을 비냐면 제발 우리 아빠가
지금 이 순간부터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만이라도 거짓말을 안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을 빕니다. 계속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루만이라도 아빠가 내 소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빌어요. 근데 그 소원을 딱 비는 순간에 아빠는 저기 딴 데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그 소원대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회식이 있는데 회식에서 같이 이 회사의 동료가 너무 좀 그래도 괜찮게 생겼는데 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다른 동료 여자가 나 어때? 라고 했는데 입에서 냄새 많이 나? 생각해버린 진짜 입에서 냄새가 나니까 입에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바람을 피웠는데 그날 저희가 하필 바람을 피웠는데 여자가 끝에 가가지고 나 어땠어? 라고 하니까 별로였어? 이렇게 영화니까요. 실제로 바람 피웠는지 모르겠고 영화니까 별로였어? 이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말하는 것마다 다 그냥 실제 그대로 자기 느낀 대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출근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법정 이제 의뢰인의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 변호를 해야 되는데 나쁜 짓 한 거, 자기한테 거짓말 한 거, 그거 다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진짜 얘 사람 죽인 거 맞아.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죽인 거 맞긴 맞지만 변호사는 그 말을 얘는 안 죽였다. 라고 해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얘 죽인 거 맞아. 얘가 죽인 거 맞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얘기가 이제 나중에는 아이를 키우는 배심원들 중에 아이를 키우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얘가 이렇게 이 변호사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오늘 다른 말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소원을 빈 얘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짐 캐리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자기 아들이 소원을 빌어서 그랬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 소원을 빌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 아이한테 가가지고 다 이제 휴정한 상태에서 가가지고 날 위해서 네가 그 소원 좀 풀어주면 안 될까? 하고 하니까 이제 소원을 막 이제 빌어서 풀어줘요. 풀어주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안 풀리냐고 이제 물으니까 아빠 어제는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했거든? 제발 우리 아빠 거짓말 하겠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했는데 오늘은 그 마음이 안 되고 아빠가 시켜서 한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루어지는데 누가 시켜서 하면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시켜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 말 한마디 속에 그 아이디어 한마디 속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다 보면 오늘 한 대로 명대사 같은 거 제가 기억을 잘하는데 그 꼬마아이가 20년 전입니다. 1996년도 제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저는 영화관에 안 보고 다운받아서 봅니다. 다운로드 받아 보는데 그 애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뭐 초등학교 뭐 1, 2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아빠 어제 내가 정말 큰데게 아빠가 거짓말 안 쓰면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빌었거든. 근데 오늘은 아빠가 나한테 시켜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제처럼 간절한 마음이 안 가는 거죠. 간절한 마음이 안 드니까 그렇게 소원을 빌고 나가는데 이게 계속 일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나와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아들한테 하니까 아들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빠 어제는 내가 소원 빌 때 간절한 마음을 했지만 오늘은 그게 아니고 아빠가 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은 저승에 가면 저승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 가지고 변호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금생에 조금 공덕을 좀 덜 지었다 하더라도
지장보살을 만나게 된 지장보살은 염라대왕 앞에서 변호사를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생에 이렇게 살면서 내가 금강에 한 번밖에 안 읽었어라고 하는데 지장보살님은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전생에 저 우리 절에 다니면서 금강을 10번 읽었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입니다. 지장보살님은 그렇게 변호를 맡은 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부처님 앞에 우리 절 가가지고 나 108배 한번 하는데 라고 하는데 지장보살님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가가지고 이 보살은 전생에 우리 절에 가가지고 3000배를 했어. 염라대왕이 3000배 했다면 너무 당연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누가? 지장보살님이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염라대왕 옆에 이렇게 보면 업경대라는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기 명부장 가보셨나요? 명부장 가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왼쪽이 아닙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업경대라는 거울이, 동그란 거울이 사각인데, 동그란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울에 왜 동그란지 아세요? 거울이? 이런 보통 거울 사각 거울도 많잖아요. 근데 왜 동그라냐면은 지구가 둥글잖아요. 우주가 둥글잖아요. 모든 것은 둥글입니다. 그냥 원형의 극장에서 원형의 카메라로다가 찍은 원형의 그런 비디오이기 때문에 둥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니터도 둥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모니터 다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지금 이 모니터도 사각으로 되어 있죠. 컴퓨터도 다 사각이죠. 그런데 염라대왕의 세계에 있는 그 모니터는 둥근 형태입니다. 업경대는. 왜 둥근 형태냐면 그만큼 이 세상은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완사이드입니다. 이쪽에서만 보이지 이쪽 뒤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요거는 완사이드로 해서만 이쪽에서만 보이지 이쪽 뒤쪽에서는 안 보입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모든 모니터는 다 뒤쪽에서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도 뒤쪽에서는 안 보이죠? 이 사바세계는 한쪽은 늘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내진 않아요. 그런데 염라대왕이 있는 그것은 업경대는 이렇게 둥근 형태로 있는데 이것이 물론 뒤쪽은 비적어 되어 있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왜 원형이냐? 왜 원형 동그란 거울이냐? 동그랗다고 하는 둥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360도 어디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뒤쪽에서도 볼 수 있고 앞쪽에서도 볼 수 있고 위에서 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형을 갖다가 이를테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둥근 형태잖아요. 둥근 공의 형태는 한쪽에서 보면 원형만 보이잖아요. 동그랗게 동그란 건 보이지 뒤쪽은 안 보이지만 이 공은 사방팔방 어디서 보더라도 둥근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염라대왕의 업경대라고 하는 것은 공의 형태를 갖다가 한쪽에서만 바라본 걸로 이렇게 시각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나 찍힐 수 있고 어디서나 거기에 모니터가 돼 있으니까 여기 앞에서 변호한 사람만은 이쪽에서도 그냥 보면 이 업경대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뒤에 사람은 못 보는 게 아니라 이 업경대에 이렇게 있으면 앞에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사람까지도 다 봅니다. 그런데 둥근 형태로다 이렇게 공의 형태로다가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 거울만 보이는 걸 해놓은 게 업경대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업경대 속에 우리가 우리 절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절에 오셔가지고 금강경 한 번 읽은 거 108배 한 번 한 거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장보살은 이게 무슨 소리야? 10번 읽었어. 무슨 소리야? 이 사람 3000배 했다니까? 그럼 여기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업경대에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 그거는 그 당시에 카메라가 그게 전원이 나가가지고 정전이 됐었거든. 지장보살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장보살님은 라이어 거짓말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 우리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배우지만 지장보살님은 병사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반드시 참된 말만 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방편으로 거짓말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처님은 완벽하게 진실만 얘기해 주고 하지만 정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어떻게 돌아가냐가 진실이지
사실이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사실이지, 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true라고 그러나, 그거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이익을 줄 수 있느냐예요.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느냐입니다. 그냥 true하고 리얼리는 다른 거예요. 리얼리는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거짓말에서 거짓말대로, 바람펴서 바람펴서 다 보여주는 것이 그러지만, true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모두를 위해서 감춰주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있는 거 다 표현을 못 살잖아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나도 모르게 속이 거북해가지고 웅 하고 방구를 꼈어요. 근데 다들 누가 꼈지? 그때 제가 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또.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참 진실해, 솔직해라고 해야 그 사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코 이렇게 막 이런다고요. 그때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끼었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사실은요. 그 리얼리가 아니라 진실로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진실을 위해서 변호를 하시는 분이지 사실을 위해서 진실을 변호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지장보살님은 그렇게 중요한 분입니다. 누가 만일 이와 같은 지장보살 본원경을 베껴 쓰고 읽고 외우고 널리 하는 이는 세세상상 인간 천상 편하지 않고 부모 자식 서로서로 화하고 수선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약한 자는 건강하고 수명나도 늘어나고 가난한 자 복을 얻고 눈먼 자는 눈을 뜨고 이와 같이 가이는 무량도 얻게 된 지장보살 본원경을 전체 다 아니어도 됩니다.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베껴 쓰고 그걸 암송하고 한다면 그만큼 지장보살의 공덕은 아주 크다는 겁니다. 보세요. 세세생생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다른 데 안 태어나요. 인간이 태어나지만 천상에 태어나요. 사람 몸 태어나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태어나는 게 더 어렵냐면 바로 사람 몸 낳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 하늘나라 태어나서 하늘나라 태어나는 거 그거 전혀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람 몸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만 하더라도 약 3천만 종의 생명이 산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줄여서 그런데 더 많은 1억 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우선 3천만 종의 그 생명들이 살아요. 개미만 해도 수백 종, 수만 종이 되죠. 개미만 해도 수만 종이 되는데 어쨌든 3천만 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생명들이 사는데 종수는 그렇지만 인간도 한 종이잖아요. 인간도 한 종인데도 인간이 같은 한 종이면서도 카인드로 보기에는 약간 달라요. 카인드 무슨 어떤 종이야라고 할 때 그 어떤 종이야 흑인 종이야, 백인 종이야, 황인 종이야 그거 좀 다르죠. 같은 사람이면서도 어떤 카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다른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봐서 사람도 종수가 좀 있겠죠, 물론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종을 다가 3천만 종의 어떤 생명들이 사는데 그 3천만 종 가운데 사람이란 종을 받아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엄청 이건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생명의 역사 속에서 봤을 때 사람보다 더 완벽한 존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천신들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종이 뭐냐? 바로 인간이라는 종이에요. 이 인간이라는 종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아니 우주 내에 아직까지는 안 밝혀졌습니다. 전혀 안 밝혀졌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조계사 법회를 어제는 갔었는데 조계사 청년회 법회인데 30년 만에 제가 갔습니다. 3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제가 80년대 중반에는 거기서 그 조계사 청년회에서 제 가까운 대각사 살았으니까 걸어서 뭐 한 20분이 가잖아요. 대각사에서. 한 20분, 걸어서 20분 가는 그 거리인데, 그 대각사 경험으로 있을 때는 많이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여기 내려와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었더니, 얼마 전에
8월달에 연락이 와가지고 어제 가서 법문하고 왔는데 처음에 이제 들어가니까 사람이 명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올 때는 한 100여 명 이상 이게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제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지구가 멈추는 날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지구가 멈추는 날이라고 하는 영화도 2006년도에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 한 10년쯤 됐습니다. 그 영화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도 어떤 게 나오냐면 뭐라 그럴까 얘기를 하다가 막혀요. 가끔씩 제가. 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제가 토요일이니까 어제 그저께구나. 그저께 금요일날 이제 사문 앞에 있어가지고 사문 앞에 머리를 좀 깎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삭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2시에 출발했는데 1시에 삭발을 시작을 해가지고 다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뭘 하는데 만지니까 뒤에가 안 깎인 거예요. 그걸 안 깎여졌어요. 아마 내가 우리 부회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뒤에가 안 깎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더 들어가가지고 뒤를 마저 깎고 그리고 제가 사람 앞에 갔는데 요즘 이렇게 깜빡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가 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영화 얘기를 하다가 하려고 말하는데 왜 영화 얘기를 하려고 했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나중에 또 제가 생각할 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 지구상에서 인류보다 위대한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 지구에서 인류보다 위대한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류가 있음으로 인해 지구는 멸망한다. 지구를 살리려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인류를 멸망시켜야 된다. 인류를 멸망시키면 지구는 살고 인류를 남겨두면 지구가 멸망한다. 그럼 지구가 멸망하면 어떻게 되냐? 인류까지도 다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계인이 와가지고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그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그 오자마자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이 생물학자예요. 생물학 박사인데 그 생물학 박사가 그를 설득시켜가지고 결국 나중에 인류를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고 그냥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뭐냐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족이 사람이긴 한데 사람이 그 위대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생명을 너무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을 위해서만 산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걸 너무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살면서 얘기 아무래도 좀 핀트가 안 맞네. 이 얘기를 하려고 영화 얘기를 끝냈던 건 아니었는데 좀 가끔씩 그래요. 보면 세세생생 인간 천상 편을 잃지 않고 부모 자식 서로 화합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화합하지 못하는 집도 참 많습니다. 사실은요. 정말 많습니다. 형제 간에 우애 있고 부부 간에 화목하고 그리고 약한 자는 건강하고 수명한 날로 늘어나고 가난한 자 복을 얻고 눈먼 자는 눈을 뜨고 이와 같이 가야는 우리 하는 어제 제가 청년의 법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생명인데 우리는 어디가 절에 가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는 참 청빈해.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참 청빈해. 아주 가난하면서도 아주 맑으면서도 아주 가난해. 맑고 가난한 게 저는 전혀 자랑스럽지가 않거든요. 정말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넓은 이런 게 뭐냐면 가난이에요. 우리가 가난을 그 사람이 청빈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난한 자 때문에 싫어요. 그게요. 가난한 자 어디서 쓰는지 아시죠? 나눌 분자 밑에다가 나눌 분자 사람 밑에다가 그 칼도 썼죠. 사람자가 위에 사람자가 아니라 사실 사람자가 아닌 뭐죠? 8팔자입니다. 8팔자인데 8팔자 밑에다가 칼도 썼으면 나눌 분자가 됩니다. 8팔자는 사방 8방으로
칼로다가 해서 쪼개는 거예요. 그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뭘 쪼개? 밑에 자개 패자가 있잖아요. 돈을 내는 패자가 있잖아요. 그 패라고 하는, 자개 패라고 하는 그 패물을 갖다가, 고물을 갖다가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자꾸 쪼개다 보면 가난해지잖아요. 가난해지거든요. 부자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위에 간머리가 있죠? 그 우주를 얘기하고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자 쓰고 이부자 썼어요.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밑에 발전자가 있죠. 뭐죠? 기본적인 경제입니다.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가 부자예요. 근데 뭐까지 있어야 돼? 아무리 밑에 발전자에서 밭도 있고 위에 집이 있다 하더라도 한자 이부자 그 안에 존재, 즉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돼. 아내도 있어야 되고, 남편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있어야 되고, 부모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것이 한 인류가, 한자 입구자가 한 식구예요. 한 식구가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농가도 있어야 되고, 위에 갈머리 집도 있어야 돼. 아무리 농토 많으면 뭐해? 집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집은 덜렁 하나 좋은 고급 아파트 있는데 일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직장도 있어야 되고, 가정도 있어야 되고, 가족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그래서 부자부자 그거예요. 복복자는 어떻게 쓰죠? 복복자는 오시 옆에다가 한해자, 입구자, 요거 뭐예요? 받침자 써요.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가 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청빈보다는 청부를 저는 지향한다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건 뭐냐면 깨끗하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난 돈이 많아. 난 우리 집 재산이 한 100억쯤 돼. 1000억쯤 돼. 1조 원쯤 돼. 그럼 여러분들 정말 멋있게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전에 나오는 분들이 100억을 가지고 있고 1000억을 가지고 있다면 가운데 있는 것 아무 문제 없이 바로 해결 딱 해버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쉽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저 가지고 있으면 내가 1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내가 10분의 1만 딱 잘라가지고 이거 계산하겠네. 여러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죠? 할 수 있으시죠? 뭐 없으니까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냐? 나쁜 짓을 사는 부자가 아니라 정말 정당하게 벌어서 할 수 있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당하게 벌어서 부자가 될까요? 다들 그래요. 근데 정당하게 벌어서 부자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지만 애플사를 만들어서 만든 사람은 누구죠? 스티브 잡스도 정당하게 번 사람입니다.